1절부터 11절에 보면 처음부터라고 하는 태초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메시지라고 하는 중요한 그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담의 아들이 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그냥 죄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아들 되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히 그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거고, 심지어는 아벨에게도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시겠느냐라고 동생이니까 얼마든지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만 없으면 나만 있으니까 나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객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그 가인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가인을 악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사탄에게 매인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역시 사탄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나와 함께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다른 제자들이야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매인바 된 자가 있었으니 가인 역시도 사탄에게 매인바 된 악한 자라는 거죠. 이것을 놓고서 요한이 보는 것은 단순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의 매인바 된,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증오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번역된, 그러니까 보통 이 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으로 번역된 그 요한서신에서는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이 세상이 그 사탄에게 매인받은 자들을 상징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나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도 말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할 것이고, 또는 같은 공동체로 있었다가 빠져나간 이들, 그들을 지금 두고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거나 또 격려해야 됨에도 격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맨 앞에 헬라어 성경은 이 부분, 그러니까 중간에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매인받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증오할 것이고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14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금 또는 앞으로 사망에 남게 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 남게 될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사랑이 많아서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가 사랑이 많아서 또는 그가 우리와 다른 어떠한 마음을 가져서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요한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원칙적인 그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날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코로나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보잖아요. 더 이상 TV에서 확진자의 수를 들어볼 수가 없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실 우리 가운데는 또다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식사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도 식사를 점심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안 드시는 건데 목사님 개인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거는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예배인데요. 그것도 주일인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이제 곳곳에다가 교회에서 목사님 만드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3번에 걸쳐서 일주일에 3번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하든지 다른 날 하든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3번을 하겠다고 3번에 나눠서 할 테니까 신청을 하세요라고 3번을 다가 아니라 3개 중에 하루를 택해서 참석을 하시라고 해서 교재가 뭐고 하면서 쭉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회 곳곳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봤으니까 목사님 많이 모집이 됐으니까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시작을 못 하셨대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를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거기서부터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그래야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은
그냥 우리 쉽게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끝나면 뭐 다시 일상이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복이 돼야 될 신앙의 회복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왜 아직도?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마스크도 자율적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마스크를 뭐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스크를 써서라도 조금 더 예배, 뭐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도 주일날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조금 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을 더 성도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는 정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시차례 이제 노예를 앞두고 시차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그 교회는 교인 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하셨어요. 교육자를 뽑을 수가 없대요. 예전에는 교육자를 모집합니다라고 하면 100여 명이 온대요. 이력서가 100여 명 정도가 온대요. 그러니까 그거 추리기도 상당히 일이랍니다. 그래서 아예 공지를 했대요. 홈페이지에다가 교육자를 부목사님을 모십니다라고 하면서 밑에다 하나 더 달고,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이 많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라고 올렸답니다.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지를 띄웠더니 이력서가 27통이 왔대요. 4분의 1로 확 줄었죠. 27통이 왔는데 더 큰 문제는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면접을 하면서 왜 이분이 목사가 됐지? 라는 생각이 들더니 못 뽑았어요. 요번에 한 명도 못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준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도 요번에 이제 그 교회하고 협력되어 있는 교수님들도 함께 와서 이제 모임을 좀 가졌는데, 최근에 모임을 가졌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90% 학생들을 선발할 때 90%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10%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뽑는데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뽑는데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90%는 믿는 사람을 뽑고 나머지 10%는 믿음이 별로 없어도 그냥 뽑아줬대요. 근데 이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10%가 믿음의 사람이고 90%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답니다. 거기에다가 함께 이제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오수하신 분이 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5수까지 하신 분이 있었어요. 3수, 2수는 기본이고. 그만큼 경쟁이 높았다는 거죠. 신학교에 신대원에 들어갈 만큼 경쟁률이 그만큼 높았다는 건데요. 지금은 종신이나 장신 다 미달이랍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안 한대요. 그 이유가 괜히 가서 싫은 소리 듣고 괜히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대요. 비슷하다는 거죠. 월급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전도사님 때 또는 목사님 때에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다져가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든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다가 슬그머니 문자로 보낸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문자로 이렇게 틱 보내고 안 나온대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공지하기를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그래도 나는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27명이 왔는데 그 27명 중에 추려서 면접을 봤는데 아무도 뽑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니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고스란히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일은 교회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가는가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에게 반드시 보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그것이 의무요, 마치 그것이 해야 될 책임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생명의 끝없는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강조하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